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때까지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넘쳐도 아니고 우리가 또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또한 시대로 잘 타고난 그 이유임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 말씀으로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채워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육의 신비로 새겨 마지막 끝날에 귀 쓰임받는 자녀 온영 아들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버리운 자와 취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3절에 가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하라겠는데 하와가 뱀에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로 말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6절에 가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둘 다 실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또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면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육체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뱀에게, 마귀에게 영원히 줘버렸단 말이죠. 이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처럼 우리는 죄인이다. 뭐 때문에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하여 이 육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붉은 피, 그 안에 있는 붉은 죄의 코드 A, B, C형은 없죠. O형, AB형. 자, 이 죄의 코드를 가지고 태어난 원래적으로 타고난 본질적인 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2절과 가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많이 들어서 아셨을 겁니다. 밭에 대한 비유죠. 길가에 뿌렸다고 지금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 자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알아요. 들었어요. 그 마음에서 근데 뺏어갔어. 또 두 번째 13절에 가볼까요? 그러면 바위에 있다. 이건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정민 형제님 그동안에 들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 좀 해봐요.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못 내린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햇빛이 찌고 창성 하나 바람 불리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는 게 있죠. 죽는 거지. 그 다음에 14절 또 가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가시떨기에 있는 우리예요. 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15절 또 가볼까요? 마지막엔 이 좋은 땅에서 결실을 얻어야 된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겠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본질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가인같이 하지 마라. 내용물의 문제라고 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있는데 가인은 어떤 죄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소산, 땅의 소산, 우리 육에 있는 죄가 넘쳐나는 이 몸에 있는 이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구같이 해야 돼요? 아벨과 같이. 기름과 양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는다 이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있어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달아서 죄가 뭐라고요? 우리 육. 이것을 벗어나라는 거지. 이거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였는데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지만 이렇게 율법 아래 팔린 자들 지금까지 몇 구절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3장 3절에 나왔던 동산의 실과를 따먹어서 결국 우리가 육체가 된 것. 또한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서 결국엔 15절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또한 지금처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아래 이 율법 아래 팔린 자들, 이 안에 매인 자들, 이거를 또 우리가 더 확장되면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도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거는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온 예수라 의미하는 것이고 8절에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땅을 굽혀 허리에 썼단 말이에요. 땅에. 그리스도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말씀을 하신 건데 일리 가지 못한 자들. 자, 서론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이 자들이 버리운 자란 얘기예요. 버리운 자. 결국은 버리운 자는 뭡니까? 자기의 육을 멸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들이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태어날 처음에는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해요? 스스로 간음하여 세상과 벗이 된 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간음하는 여자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발로 간음한 여자들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뭘로 나옵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자라고 또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쫓는 자를 이상히 여긴다. 바울 말하고 있죠. 이 자들은 다른 복음을 떠나가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참 복음을 쫓아가야지 구원받잖아요. 버리운 자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가보면 이들은 어떻게 됐나?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이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스스로 갔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길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4장 18절엔 또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어떻게? 교만해졌다. 이건 하나님이 교만케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예레미야 49장 16절에 가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 틈에 가면 한국대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그죠? 너를 속였다. 마음의 교만이 자기가 자기를 찔러버린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결국 자기 무덤을 팠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지옥 가겠다는 얘기지. 스스로 택한 길이야.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이 패망을 당하지 않고 버리온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거는 뭐 말을 안 해도 이치겠지, 이치. 세상이 이치겠죠. 민수기 16장 3절에 가볼까요? 자,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의 이르러 너희를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고라. 고라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고라가 뭐라겠어요? 너만 대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인데. 하는 순간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이죠. 또 잠언서 3장 7절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사야 5장 21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껏 우리가 말씀을 본 지금 이 여러 가지 장 중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기가 가늠한 여자가 됐고 스스로 제갓길로 가서 멸망하는 길로 간 자들이에요. 그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로 갔어요. 화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엔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여기질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장 21절에도 가보면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지혜롭다. 그건 뭐예요? 교만이잖아. 이것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좀 전에 봤죠? 시편 52장 52편 7절에 가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힘을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풍부한 모든 지식, 지혜, 명철 자만하고 갔어요. 이런 자들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가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교만에 아주 하늘을 찌르는 자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시대도 그랬죠. 이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통달했다. 욕과 같이 말씀을 전해주면 뭐예요?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무슨 말씀과 나한테 상대하려고 그래. 했던 자들이에요. 그를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부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6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의 우상,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스스로 부패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우상,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부패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우상, 돈의 우상, 지혜의 우상, 지식의 우상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스스로 부패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말씀 중에 다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스스로 자기가 걸어간 길이라니까요. 신명기 9장 12절 가볼까요? 여기도 스스로 부패해요. 도를 속히 떠났다게 해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라고요? 스스로 부패.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났어. 십자가의 도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속에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거하게 하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떠났어요. 도를 떠났다. 십자가의 도를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멸망받은 상태예요.
뭐라고? 스스로 떠나가 스스로 부패하고 우상을 뭐 만들었다. 또한 신명기 31장 29절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스스로 부패하여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와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뭐라고요? 재앙을 당한다. 지금이 말세예요. 말로만 말세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세대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선진들은 죽었어요. 이분들은 그 세대를 끝났어요. 우리는 그 세대의 말씀 전해진 때부터 마지막 언제? 말세의 재앙이 올 때까지 살아가는 세대예요. 이 모든 세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가는 시대예요. 이때가 뭐예요? 재앙의 시대. 재앙을 당한대. 얼마나 불쌍한 처지로 놓여지는 겁니까? 에스겔서 20장 30절도 가볼까요? 여기 가면 뭐예요? 스스로 더럽혀서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한다고 나와요.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짐을 받은 곳에서 너희 생정한 땅에서 너를 국문하리라. 에스겔 20장 30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더럽혔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는 건 그건 뭐예요? 죽음, 사망, 멸망, 둘째 사망, 불못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이들은 또 로마서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들의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또한 22절 가볼까요? 이들이 뭐라고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들 어떻게? 우준한 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가보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꿔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가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에요. 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는 자들.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는 거는 곧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지. 이게 버리운 자들이지.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을 얻어서 그리스도 영을 얻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함께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육으로 썩어질 것을 거뒀기 때문에 썩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어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가서 죽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내재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면. 근데 이 내재된 거를 비침을 받았어. 여기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또 부정을 해. 이렇게 되면은 어떻다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그 말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뭡니까? 이게 우리의 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네 죄가 너 본질의 죄 육을 갖다 죽여라고 하는 게 6장 4절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누가? 성령에 참여한 바지. 진실의 우리의 진리의 영께서 그지? 오셔가지고 해줬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았어.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내셔서 우리가 이제 이 평안함 죄에서 벗어난 이 망틱한 거예요. 이 상태가. 근데 6절에 가볼까요?
이거에서 떠나서 이 뭐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회방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걸 깨달았어요. 기어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야. 이거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비침을 맛봐서 정말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죄 속에서 얼마나 우둔하게 살았냐.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어. 빛이 보여. 내 마음에 평안해. 이런 얘기를 다들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봤어요. 스스로. 이거 앞에 스스로 안 보여요? 스스로 타락하네요. 스스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대. 이때부터는 하나님 다시 또 내가 이게 돌았나 봐. 어떻게 이 깨달은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생명을 큰일 났네. 다시 회개해. 뭐라고요? 회개할 수가 없대. 하나님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회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 편에 섰지만 지금 모든 율법에 있는 대형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 예수 믿고 구원됐네 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현저하게 십자가 다시 못 박는 행위예요. 예수를. 예수는 우리가 뭐예요? 그분도 육을 입군 우리와 같이 똑같이 혈육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죽어야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를 갖다가 계속 못 받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루아침에 멸하고 싶겠죠. 내가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왜?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신 지가 2000년 됐고 영으로 사셔가 하나님 앞편에 지금 계신데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내세를 맛봤어. 하나님이 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주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 안 받는다 이거 이제. 비침을 받은 그 뒤에는 성령 해방이 되면 이런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고라, 발람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의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지만 이 말씀은 현자에도 살았고 이 움직임력이 있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수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서는 분명히 성령 회방죄가 되면 안 된다. 지금도 현장에 뵙고 있는 저 대형교회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양으로 잡혀서 있는 자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들이 불쌍한 상태입니까? 이들을 우리는 진짜 늘 얘기하지만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깝게 우리 일가 친척부터. 왜요? 자기도 모르게 못 받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난 데가 나 좀 가서 너도 했다고 심판받아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3천만.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가보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멸망으로 간다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가볼까요?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 해방죄가 되게 되면 이런 자들은 멸망 형벌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잘됐다, 명철하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간 자들, 자기 모르게 자기 스스로 가늠한 자들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 영원한 말씀에 반역하고 자기가 잘난 것,
내 모든 걸 너보다 성경 잘 알아. 말씀 전해주면 예와 아멘 받아가지고 그래. 십자가의 도에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 말씀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떠나 자기도 모르게 해방해. 어떻게 돼? 멸망의 형벌로 받는다고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가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예? 왼편에 있는 자들이고 또한 뭐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 목사님 말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딱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좌와 우가 갈려요. 구원받을 자, 멸망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 것처럼 버리운 자와 치유받은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딱 전하는 거는 분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고 씨 뿌리는 일은 딱 던졌을 때 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못 받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갈라지기 위한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7장 13절도 가보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패망한다 나와요. 패망.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했다. 하나님은 구속하려 했단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구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려 거짓말했다. 딴 길로 갔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1장 28절도 가보면 도에서 돌이켰대요. 도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서 떠났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에? 다른 신들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그죠? 우리 유혹하는 마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이글이글 거리고 있어요. 왜요?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닌다 했잖아요. 신들을 쫓으며 저주를 받아. 이런 자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서 6장 20절 가볼까요?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시편 119편 110절에 가보면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말라 합니다.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근본적인 것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지 말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보면 이들은 자기 스스로 속였는데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른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거는 모든 만물의 이치예요. 속이지 말라. 속이면 뭐가 돼요? 속임에 열매가 맺혀지겠지. 속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부정. 자기 갈 길 간 사람, 가늠한 자라. 아까 지금 쭉 우리가 봤던 자기가 명철, 교만이 9가지 찬 사람들 다 속인 자들이야. 멸망, 그 열매 맺겠죠. 가시와 엉겅퀴만 나겠지. 안 그렇겠어요? 이건 모든 만물의 이치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방황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 임한다. 스스로 조심해라. 무슨 얘기냐?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거하게 만들어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들 말씀 떠나면 갑자기 들어오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틈타고 있다가. 뭔 걱정, 근심, 이 세상에 뭐 안 들어, 막 잘못된 이런 것만 생각나잖아.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주님, 욥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요? 원망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신명기 4장 9절 뭐라고 합니까?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 마음.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육 안에 있는 신비, 여기다 새겨야 되는 건데,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새가 먹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라. 레위기 20장 7절 가볼까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해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로마서 12장 16절에 가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 고라와 같이 발람같이 하지 마라. 겸손하여 어때? 스스로 낮은 자리, 내가 스스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가볼까요? 스스로 만족하지 마라 합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는데 스스로 만족하지 마라. 네.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가보면 옳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옳다 하지 마라. 스스로 옳다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높을수록 낮아져라.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에게도. 위에 있을수록 낮아져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제 버려온 자가 되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취함 입은 자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보면 이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에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죽은 장사, 지낸 자들이며 또 탕자처럼 다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온 자들, 아벨의 제사를 지난 자들, 선택받고 구원받는 욥의 상, 이런 자들이 뭐예요? 취함을 입은 자겠죠. 하나님부터 취함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취함을 입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야 된다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 가장 첫 단추가 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에 온전케 된다.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이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스스로 자기 갈 길 간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온 자들, 이것이 첫 단추겠죠. 어떤 자들?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자들, 취함 얻은 자들, 온전한 자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 또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굴 믿어야 된다? 주가 된 예수.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선택받고 택함받고 취함받고 영생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은 자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포도나무에 참가지로 붙어서 가는 자들. 또한 예레미야 32장 40절 가볼까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영영한 언약.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우는 몸의 말씀이에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멜기세덱의 말씀, 보좌 우편을 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 원령 제사장으로 가는 그때까지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했다. 항상 마음에. 로마서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취함 얻어 택함 받아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1장 1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민, 정국, 지원, 영서, 미소, 시온, 정우.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요 택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우뚝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심을 다해 전했어. 뭐라겠어요, 근데?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바울도 열심히 전했어.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께 내가 상급이 크겠지 했는데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 버림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더 무서운 얘기죠.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같이 예와 아멘이 되어서 참 포도나무의 창가지가 되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그 끝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택함을 입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부르신 사명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를 주님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려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셔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알게 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받은 우리로 인정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버려온 되는 이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번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생명, 새언약의 그 끝을 바라볼 때까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